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안정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매번 새롭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작년 1월 1일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막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2020년도가 코로나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죠. 확신을 가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진행되지가 않고 또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뭐 이제 30 조금 더 살았는데도 인생에서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고 계획들이 틀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마땅히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기준, 절대적 기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A의 주장도 맞고 B의 주장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맞고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렇게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 앞에 삶의 현장을 마주할 때에는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주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의심하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을 의지해서 이 집이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는 주식을 의지하고 어떤 직장을 또 건강을 의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세상에 나가면 이런 얘기도 막 듣잖아요. 야 이번에 이 주식 사면 대박친대. 확실하대. 이번에 여기 땅 사면 엄청 오를 거래. 이런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든든함을 주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거짓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약속을 믿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한 19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1년 내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우리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그냥 한 번 하셨나 보다 그러겠는데 1년 내내 얘기하셨으니까 약속에 또 증표로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코팅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5학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끔씩 그게 제 책상에 있다가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아, 맞다. 우리 2012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날짜가 다가왔는데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에 만나자고 했는데 분명 그것까지는 기억이 났어요. 근데 몇 시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졸업 앨범을 뒤져가지고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명한테 전화했는데 열의 8명은 약속 자체를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럽니다. 두 명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약속 시간까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12시구나 알고 이제 12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 시간을 알려줬던 친구도 야 선생님 나오시면 나 불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기다려도 결국 선생님이 안 오셨습니다. 저만 약속을 지키고 40명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선생님은 오시리라 믿었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단둘이라도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마저 안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 지금도 모릅니다. 뭐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니까요.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벌써 2000년대만 해도 막 휴대폰이 막 있지 않았으니까 연락처가 없어요. 졸업 앨범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까먹으셨는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계셔서 못 나왔는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돌아가셔서 못 나오셨나 이렇게 뭐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하는 약속,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는 모든 약속들은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은 꼭 나오리라. 선생님도 안 나오시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약속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은요 사실 반드시 변하고 썩어지고 상하고 파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를 믿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너무 과신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가? 왜 은혜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가장 의로운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진리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손가락을 들어서 다 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자꾸 의지를 새롭게 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막 다짐해도 가진 것들을 주님께 많이 드려도 나는 자꾸 변하고 넘어지고 자꾸 율법을 범합니다. 여러분 저기 제 딸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 딸 이제 5살짜리 딸, 3살짜리 딸이 있지만 이 딸이 사고를 치면 부모인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안 돼. 확실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며칠 있으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또 칩니다. 사실 며칠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 전, 몇 분 전에 한 약속도 똑같이 범하는 것이 우리 딸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요? 얘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 몰래 주식을 해가지고 막 몇 억을 말아먹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 한 분씩 있으시죠? 말아먹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호되게 혼나고 뭐 이혼 직전까지 가고 막 싹싹 빌어가지고 막 용서를 받았는데 몇 년 뒤에 또 손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면 안 되는 걸 몰라서 또 했을까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나요? 더 하세요.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일부러 막 더 당해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우리는 확실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고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지가 제대로 순종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건 확실해, 저거 확실해 얘기하는 것들 다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 썩어지고 변하여지고 상하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변치 않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뜻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신 약속은 천지가 부서지고 전쟁이 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사업 대박 나고 막 시험 보는 대로 막 합격하고 이러면 와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막 고백하다가 갑자기 또 병들고 손해 보고 대적들이 막 공격하면 소망이 안 보이면 막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을 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기준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얻어져야 은혜다. 이러한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나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마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십니다.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말씀을 바꾸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연약함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더 이상 그 임신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몸으로 노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분의 당신의 계획, 당신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반대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앞을 절망적으로 바꾸고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사람의 지혜를 좀 써보게끔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길, 이거 더 좋은 길 같은데 보여주고 더 편한 길 보여주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걸 이렇게 좀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게끔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꾸 나 좋은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 응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세상의 지혜인데 조금 한 번 더 해보면 더 좋은 길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나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자꾸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접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22살에 세웠던 인생 계획이 있었어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만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제가 여기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6살, 7살 때 인천에 개척하셔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옷 한 번 제대로 이제 산 적이 없고 아파트 이제 청소 반장으로 일하던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 고모님이 아파트에서 좀 상태가 좋은 옷들이 좀 누가 버리면 그걸 모아다가 주셨어요. 그걸 입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때 겨울 잠바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한쪽엔 나는 경찰 잠바 이렇게 써있던 거 있었고 하나는 한국전력 이렇게 써있던 거 있었고 이제 그런 거 입으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 이제 너 이런 거 입냐고 이제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주 목회 이거 아주 고된 거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이거.
약간 이게 반 거지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조금 일찍 철이 들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중학생쯤 돼서 알은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이제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또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또 이게 물릴 수는 없고 목회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목회를 근데 또 하자니 또 너무 가난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냈던 것이 바로 그러면 학부 졸업을 하고 군대 가서 장교로 좀 직업군인으로 좀 일정 기간 복무를 해서 돈을 좀 모아놓고 그때 가서 조금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조금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자 이런 계획을 22살 때 세웠던 거죠. 이미 군대를 다녀왔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대학에 가서 장교 시험을 봐서 합격도 했어요. 4학년 이제 졸업하면 입대하기로 이제 약속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복무해서 한 1억은 모으리라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졸업을 한 학기 남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아픈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번 신체 검정하고 막 이게 체력 측정하면 1급이었는데 아프니까 일단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목 연골이 상해서 이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다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목 연골이 아프니까 이상하고 또 입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고쳐야겠다. 빨리 고쳐서 입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해 보니까 군대 가지 말고 신대원에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요. 최씨 고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 고집을 아내가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해야지. 그래서 수술 받고 고쳐서 입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창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이번에는 반대쪽 발목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반대쪽 발목에도 똑같이 연골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양쪽 발목이 다 상하고 나서야 내 계획이 주님 뜻과 다르구나. 이제는 신체 검정하니까 4급으로 입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다면 목회를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서도 자꾸 경제적인 부분 생각하고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 길로 이제 안양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에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이 돈은 돈대로 그래도 궁핍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섞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뭔지를 그대로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섞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야 이제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저를 그제서야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땐 내가 내 조건, 내 상황, 내 생각, 내 판단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그게 바로 나구나.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그제서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은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주시니까 다른 여자 통해서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는 애굽에 가서 애굽에 가면은 그 내가 타지인이니까 우리 아내 사례가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서 속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빼앗겼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대로 신뢰해라. 그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물론 말은 쉽지만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너 가난한 거 싫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애들 좀 봐. 뭔가 하나씩 우리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자꾸 만져요. 그걸 자꾸 자극합니다. 너 이거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만 해당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24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썩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도요, 우리는 이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돼 있고 완전한 죄사함이 확정돼 있습니다. 완전히 약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자꾸 좀 뭐 잘못한다고 해서, 쓰러진다고 해서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의 가장 큰 능력, 변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받은 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옆 사람이랑 얘기할까요? 우리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약속하면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막 1,000억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막 지갑에서 100만 원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일주일 뒤면 1,000억이 들어오는데 100만 원 그거 뭐 껌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100만 원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 위에 서면 이 기쁨 때문에 오늘의 손해, 오늘의 아픔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요, 이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실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자리 잡으면요, 우리 기쁨을 사단이 감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야 깨달았어요. 막 섬기면서 그때서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들으면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들어도, 목회 좀 힘들어도 이 약속 때문에 이 기쁨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삼성 이재용이랑 인생을 바꾸라고 해도, 이재용 회장님이랑 인생 바꾸라고 해도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가진 게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 약속.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박해가 있어도 막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서로를 위로하고 그걸로 위로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힌 거면 막 울상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프고 힘든 일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물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아픔을 넘어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그것으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서로에게 함께 그렇게 나누어야 될 그러한 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또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유혹하고 아픔을 주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능력, 약속의 능력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